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말 자체로 보면 무엇인가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안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있다고 하는 말은 안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높게 볼 수 있고 멀리도 볼 수 있고 깊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또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비전을 볼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나간 것 속에서 숨은 것 속에 무엇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하면 역사를 보는 안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간 역사를 옛날 얘기로만 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이런 것을 소위 숨어있는 곳에서 찾아냈다, 그래가지고 히든 인사이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나간 것만 보면 안 되겠죠.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이 상황, 이 입장, 이 형편, 이것을 잘 분석하고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힘을 흔히 인사이트, 즉 식견, 통찰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 인사이트가 참 좋다. 그 얘기는 지금 이 순간과 이 상황을 바르게 보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미래를 본다. 앞을 보는 안목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얘기한다고 하면 적어도 과거를 바르게 보는 안목, 현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 그러면서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을 때 우리는 비전이 있다. 그 사람은 비전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한 단계 위의 안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소위 영적인 안목이다. 신령한 안목이다. 스피리추얼 인사이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12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인간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과연 인간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는 인간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을 볼 때 남을 보든지 나를 보든지 우리는 두 가지 면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안목이 있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보다 더 뛰어난 신령한 안목,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의 11절의 말씀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은 정말 속사람을, 그 속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속타는 마음을, 애타는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정확히 알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하고 아무리 알아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내 진정한 마음을 몰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의 영만이 나 자신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자세하게 알 수 있고 깊이 알 수 있고 깊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볼 때에도 영적으로 보아야지 이것을 육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대한 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예가 알맞는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말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에서 좋은 일
많이들 하죠. 이제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함께 고아원에 갑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복음 성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고아원에 도착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주 즐겁게 이제 마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어떤 모습일까요? 영적인 모습이죠. 영적인 모습. 거룩한 모습이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다 마치고 함께 버스를 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 알지 못하지만 누가 시작을 하는지 알지 모르지만 한쪽 구석에서 슬슬 세상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뭐 유행가가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행가 가운데도 좋은 가사들 많이 있지요. 옛날에 보면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가사들 참으로 좋지요. 그런데요, 하여간 유행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좀 열정적인 사람이 통로에 나와서 몸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와글와글 떠들기 시작해요. 뭐 그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쁜 것은 아니죠. 이때 함께 그 일에 동성했던 어떤 작가가 오전에 고아원을 방문해서 가졌던 그 아름다운 모습과 그리고 지금 이 버스 안에서 뛰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대조적인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감상을 적어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교육을 받고 많이 받아도 세월이 흘러도 어쩔 수가 없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거리이고 소란하고 시끄럽고 그리고 마음 졸이게 하는 장난꾸러기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말씀을 배운다고 하면서도 신령하다고 하면서도 이 영적인 모습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필요고, 그 다음에는 바로 육적인 모습, 육에 속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 이런 세상적이요, 물질적이요,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우리는 욕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망으로 순수한 가치를 잃어버린 채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는 그런 세상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기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코에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습니다. 숨을 불어 넣습니다. 그때서야 인간이 뭐가 됐냐 하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이 뭐냐 하면 리빙 비닝인,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거의 하나님의 기운이 없으면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은 존재를 가지고, 죽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살아있는 존재, 신령한 안목을 가진 그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 확신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령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생명이 된 리빙 비잉, 살아있는 존재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이게 참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고 사는 것이냐? 그냥 절로
절로 삼절로 수절로 산수관에 나도 절로 그러면서 주어진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 세상의 만물, 공기,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뭐가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온천들 좋아하시죠? 여러분, 다 온천 좋아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온천들을 좋아해요. 제가 살던 저 코로나에 가면 유황온천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찾습니다. 제가 그 앞에 살아봐서 잘 압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이야기를 무식한 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천 가서 온천을 즐기는데 그 온천물을 연탄불로 피워서 데웁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연탄불 피워서 요즘은 발전했으니까 아마 가스불 피워서 저 땅속에 있는 온천물을 데웠습니까? 할 말이 없죠. 이 한 가지만 가져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신령한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지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할 수 있지만은 그 정도로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신령한 안목으로 보아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누워 계시다가 하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신령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안목으로 생각하고 지식의 안목으로 생각하면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은 우리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인다. 그런 것들은 미련한 것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니 그렇게 미련한 일을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자신이 누워야 할 방 한 칸조차도 마련하지 못하시고 어떻게 마구간에 그것도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 계시는가?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얼마나 비참해 보입니까?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신령한 안목으로 보십시오. 신령한 안목으로 보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저 구유에 오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비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랑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이걸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손자, 손녀가 키울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정말 귀엽죠. 우리 권사님 살아생전에 손주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잠도 안 주무셨어요. 에비야, 브라이언 언제 오냐? 브라이언 언제 와? 이제 지가 올 때 되면 오겠죠. 밥이나 먹고 다니나?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먹습니다. 아이고, 야, 그래도 그게 뭘 먹겠냐? 이 할머니가 손자를 기다리는 거, 손자를 사랑하는 거, 이거 보통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소용도 없는 거예요. 소용도요. 그런데 손자, 손녀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가 자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할머니한테 가서 자려고 그럽니까? 안 잡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냄새 난대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솔직한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뿐입니까? 손자가 걷기 시작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 손자가 너무도 귀여워서 말 태워줍니다. 손자를 등에다 태우고 말이죠. 방을 막 돕니다. 기어다닙니다. 그렇죠. 그럼 손자는 뭐라 그럽니까? 할아버지 궁뎅이 치면서 이리야 그래요.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저 할아버지가 왜 저렇게 미련한가? 저 할아버지가 왜 저러시는가? 아니, 손자가 아무리 귀여워도 그렇지 저러면 되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할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 김동식 집사님 부모님 오셨어요. 아버님 잡수시라니까 야 동수야 좀 많이 먹어라.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안목을 달리해야 보이는 거예요. 신령한 안목이 보여야 보이는 것입니다. 안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사도계인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위 관리들이죠. 고관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그들은 무식했습니다. 왜요? 육체적인 안목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는 역시 세상적인 원리로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건 앞에 오히려 군대를 보내고 칼을 보냈습니다. 피를 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신령한 안목으로 바라보고 그 보잘것없는 그 냄새나는 망권에 누워있는 어린아이 앞에 겸손하게 절을 드렸습니다. 유황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지요. 목자들이 와서 겸손하게 그분에게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식을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종례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훈계 저런 훈계를 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겠다. 자리에 바로 앉아라. 그리고 일어서거라. 아이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이제 내 인사를 받거라. 그리고 선생님은 앞으로 나가서 이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인 자기 제자들 앞에 큰 절을 드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도 6학년쯤 되면 철이 든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아이가 뭐라고 했답니다. 선생님, 왜 우리한테 절을 하시나요? 그래,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나의 제자여 코 흘리는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10년, 20년 후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올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들이 반드시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며 내가 너희들에게 인사를 한 것이란다. 이 선생님은 그야말로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신령한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안목을 새롭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안목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것은 양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따라 사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연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법으로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은 절대적인 법입니다. 양심은 절대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양심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양심은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법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양심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 가장 신앙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자연법만 가지고 부족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에 등불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도해 주시죠.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하십니다.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분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분별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둠과 빛을 분별해야 합니다. 생명과 죽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안목으로 사는 최종적인 목표와 최종적인 완성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신령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자기를 비운 마음이요, 이 마음이 자기를 낮춘 마음이요, 이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요, 이 마음이 자기를 포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령한 안목을 가지고 사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깊이 기억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유를 봅니다. 구유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우리에게 지혜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건은 한 번 지나가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지혜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은혜와 그 안목으로 충만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찬양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신적인 생명이시여, 나의 본성을 당신의 본성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나의 영혼에 두루 움직이시고 퍼지시사 그 전체를 소생시키시고 채우소서. 이제 육신에 살고 있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 당신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봅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봅니다. 주님의 뜻으로 봅니다. 신령한 안목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계절에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모두 위에, 이웃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